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9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택 봉쇄령이 내릴 때 머리를 삭발을 했었는데요. 또 곳에 길어져 가지고 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모자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삭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또 조명 때문에 오히려 너무 밝은 조명이 나와서 머리에서 여러분들 보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모자를 썼습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게 되니까요, 참 의상도 문제더라고요.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땐 제가 절기별로 양복이 딱 한 벌씩 있어서 한 절개는 계속 한 양복만 입는데, 넥타이로 이제 넥타이 색깔로 조절을 했었죠. 나름 패션을 조절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일상복도 매일 입는 것만 입다 보니까 이렇게 일상복이 바뀌는 게 참 요즘 말로 코디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색해도 그냥 옷이 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17일이고요. 오늘 제목은 파주에서 기도하는 남자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예년처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과 청년주일 헌신 예배로 드렸을 터인데요. 또 그리고 예배 후 친교 시간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또 우리가 5.18 주일에는 항상 불러왔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예배가 없으니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처럼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가 아니라 교우들은 간데 없고 쓸쓸함만 있는 예배당입니다. 5.18 40주년이 되면서 미국 측의 자료가 일부 풀리면서 여러 가지 몰랐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의 공수부대의 만행, 미 국무부 문서에 드러난 5.18 참상이라는 제목의 뉴스 꼭지에 보면 미국 쪽 자료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 저녁 횃불 집회에서 시민들은 계엄령과 전두환에 반대한다고 소리쳤고, 구체적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노래 가사도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는 보도의 내용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복음성가 다 잘 아시지요? 복음성가의 클래식입니다. 복음성가가 교회에 들어온 것은 대략 1970년대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 보수적인 교회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었고요. 세속음악이 교회 음악으로 대치될 수 없다는 그런 논지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성가 초기에는 노래들이 이렇게 5.18 민주화 운동에도 불릴 정도로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당시 복음성가들은 흑인 영가 We Shall Overcome을 개사한 우리 승리하리라 이런 복음성가도 있었고요. 또 김민기의 금관의 예수도 시위 현장에서 많이 불렸습니다. 이렇게 복음성가는 교회에서 배척됐던 반면에 시위 현장에서는 사랑받는 노래였는데요. 1980년 5.18 비극이 민주화운동이 비극으로 끝나고 난 후 복음성가들은 저항가요에서 밀려났습니다. 광주라는 비극을 겪은 뒤에 저항가요는 훨씬 더 강력해졌고요. 반대로 복음성가는 기쁨, 속죄 이런 쪽으로 더 내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위기는 이때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회정치적 문제를 외면하게 되고요. 너무 군부 정권이 무서웠기 때문이겠죠. 또 일부 개혁적인 교회는 교회 개혁 같은 교회 내부 개혁에만 매달리고요. 또 극소수 교회는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전면에 더 급진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교회는 양극화가 아니라 삼극화, 사극화가 됩니다. 저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교회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코웃음을 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뭐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박근혜 정부 시절 동안 LA 지역 데모는 다 선동하던 사람이 뭐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코웃음 말이죠. 저는 그런 오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해는 풀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정의와 평화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이웃과 연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고유한 사명은 교회의 어원인 에클레시아처럼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고, 또 오늘 교회는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은
교인들을 사회로 내보내서 실천하게 만드는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자체가 어떤 사회운동의 기관이 아니라 그런 필요한 이념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고,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은 사회 곳곳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기독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화수분이라는 소설가 전영턱의 소설이 있지요. 화수분은 재물이 자꾸 생겨서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저는 이 화수분이란 말을 교회는 정의와 평화와 나눔을 공급하는 화수분이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쓰고 싶습니다. 특정 꽃만 심는 그런 화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영턱의 소설 화수분에서 화수분은 주인공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화수분이 아니라 참 소설이 비극적으로 끝나는데요. 마지막 햇빛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비극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부활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설에서 비록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이 나오지 않아도 훌륭한 기독교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면요, 주인공 전도연의 머리카락과 쓰레기 더미에 비추는 햇빛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밀양, 즉 비밀스러운 햇빛, 시크릿 선샤인이죠. 쓰레기 같은 현실에도 희망을 주는 것이 부활의 빛입니다. 영화 밀양에서 교회와 유괴범이 보여주는 신앙은 관객들의 분노를 자아내지만 감독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늘 이렇게 유튜브로 이야기를 나누면 이야기가 가끔 옆으로 새는데요. 잠깐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새면요. 소설가 늘봄 전영택은 목사님이셨고요. 우리 문익환 목사님의 호는 늦봄이지만 이분의 호는 늘봄이었습니다. 이분은 제 선친과도 친분이 있어서 저희 집에도 자주 출입하셨었는데요. 이분이 1968년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늘봄이 어젯밤에 교통사고로 죽었대 하면서 놀라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봄 전영택이 지금까지 아버지 또래로 생각하고 아주 일찍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40대에 요절했다고 이제 늘봄 전영택 목사가 40대에 교통사고로 요절했다고 쓰려다가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그분은 1895년생이고요. 그러니까 제 선친보다 무려 25살이나 많았으니까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때는 이미 70을 훌쩍 넘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참 믿을 게 못 됩니다. 10살짜리 꼬마의 기억에는 40대 아버지나 70대 할아버지가 다 같은 또래로 기억에 남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물질은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의 기억을 남겨준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정의연 사태를 잠깐 이야기하면요. 그 단체는 할머니들의 돌봄 단체가 아니라 할머니들의 아픈 역사와 전 세계 여성의 인권을 위한 행동을 하는 단체이죠. 할머니들을 돌보는 일은 그 일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쉼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기부금이 모두 할머니들에게 쓰이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단체의 본질과 그 부속 업무를 혼돈한 데서 나온 잘못입니다. 또 할머니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할머니들을 왜 쓰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홈리스 쉘터를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 그런 단체들이 기금을 잘 받게끔 도와주고 또 그들의 의료 혜택을 돕는 단체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가서 당신들 왜 홈리스 먹거리는 조금밖에 돈 안 썼어? 라고 하면 괜한 트집이 되는 것이죠. 교회든 어떤 단체든 본질적 사명과 부수적 실천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본론으로 도입이 늦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제목이 궁금하시죠? 파주에서 기도하는 남자가 뭘까? 이건 두 영화의 제목을 제가 합친 겁니다.
영화 파주는요, 박찬욱 감독의 2009년 영화입니다. 박쥐로 유명한 그 유명한 감독 박찬욱 감독 아니고요. 질투는 나의 힘을 연출한 여성 감독 박찬옥입니다. 이분이 파주라는 감독을 2009년에 발표했는데요. 영화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요. 학생운동이 끝물이던 90년대 중반 경기도 북부에 있는 도시 파주의 교회로 한 신학교 중퇴생이 찾아옵니다. 이 교회는 주인공인 신학교 중퇴생 배우 이선균의 선배가 하는 교회였고요. 이선균은 시위 혐의로 도피 중이었습니다. 그는 선배 교회에서 숨어 살면서 교인들을 수송하는 봉고차 기사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수배가 풀려 아마도 이제 학생운동이 끝물이었으니까 수배도 풀렸던 모양이겠죠. 자유인이 되자 선배 목사는 이선균에게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갈 터이니 교회를 맡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선균은 자기는 학교로 돌아가서 신학 공부를 계속할 자신도 없고 목사를 할 생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교사로 살아가는데 동네 젊은 여성이 이선균을 좋아합니다. 구속되었던 선배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던 이선균은 죄책감에 쫓기듯 동네 여성 심이영 배우와 결혼을 합니다. 심이영 배우는 요즘에는 잘 나오지만 아마 이 영화에서 처음 얼굴을 알린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에 괴로워하던 이선균은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에게 용서를 빌고 두 사람은 이제 알콩달콩 살아가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심희영의 동생 서우는 무능력한 야학교사 이선균이 직장이라도 다니는 언니에게 빌부터 살기 위해 결혼했다고 의심하고 이선균을 증오합니다. 이 두 사람의 행복을 또 운명이 증오합니다. 어느 날 가스 폭발 사고로 심희영이 죽어버립니다. 거액의 생명보험금이 이선균 앞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 경찰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지만 이선균은 이미 수혜자를 서우로 바꿔놓은 상태였습니다. 계속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던 이선균은 그곳에서 철거민 투쟁에 앞장섭니다. 이 장면은 용산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 철거민 투쟁을 이끌다가 잡혀간 이선균을 경찰은 보험 사기범으로 엮으려 합니다. 철거민 투쟁으로는 구속이 어렵다는 것을 안 수작이었던 거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또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가스 폭발 사고는 동생의 실수로 저질러진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어느 날 언니와 형부의 결혼이 싫어서 그들의 결혼 사진을 찢으려고 하다가 언니가 들어닥치자 그것을 뒤에 숨기는 과정에서 커터칼과 사진을 갖고 있었고요. 그 커터칼로 뒷짐을 지고 있던 커터칼이 우연히 가스의 밸브를 조금 자르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스는 그 집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폭발 사고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동생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뒷짐지고 있었고요. 그걸 자르려고 한 행동도 아니었고요. 그냥 날카로운 칼날이 그걸 건드렸던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증거도 불충분하고 또 이선균이 그 보험금의 수혜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이미 보험 사기로가 아니른 것으로 종결되었던 사건이지만 이제 이 철거민 투쟁을 어떻게 해서든지 파렴치한 사건으로 엮으려던 경찰이 이선균을 잡고 그쪽으로 압박합니다. 이때 선배 목사가 유치장으로 이선균을 찾아와서 보험 사기범으로 엮이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그것이 서우의 실수였다고 실수로 밝히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선균은 거절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것이 기독교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신앙도 저버린 이선균이지만 자신이 언니를 죽게 한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서우가 겪을 평생의 트라우마를 서우에게 지우지 않기 위해 침묵하는 이선균. 그리고 그 사실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목사 역시 절대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맹서.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참 귀한 메시지로 와 닿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독교 영화로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남자는 강동원 감독의 2018년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개척교회 목사 박혁권 배우는 교회 운영비도 없어 대리운전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장모님의 수술비가 급해 온갖 데 손을 내밀던 중 교회 후배를 대리운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가 젊을 때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그 대리운전 탑승자는 자신이 다니던 아버지 교회를 세습받아 남부럽지 않게 살고 또 대리운전을 부탁할 정도로 술에 빠져 살면서 대리운전으로 찾아간 곳은 불륜녀의 집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기독교의 목사들이 다 막장인 것으로 그렇게 그 장면을 비판하는 영화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영화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한 이벤트, 해프닝일 뿐입니다. 한때는 같은 교회 다니면서 세습을 앞장서서 비판하던 박혁권이었지만 이제는 그 세습의 수혜자가 되어 있는 후배의 비밀을 숨겨주면서 푼돈을 받아 쓰는 비굴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영화의 전개 끝에 후배 목사는 박혁권에게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형, 그때 우리 아버지가 교회 세습한다고 얼마나 비판했었어. 하지만 솔직히 나 그때 형 존경했었어. 라고 말이죠. 그렇게 용감하던 교회 형이 왜 이렇게 비굴해졌냐고 비웃는 것입니다. 또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제가 앞서 한 영화 파주는 상세하게 소개했던 데 비해 이 영화는 중간에 설명을 많이 생략한 것은요. 그만큼 스토리 전개가 탄탄하지는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영화 스토리를 훌쩍 뛰어넘고요. 병중에 있던 장모님은 죽고 그 보험금으로 교회를 그럴듯하게 짓자 교인들도 모여듭니다. 파주와 기도하는 남자 두 영화에서 보험금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주에서 이성규는 보험금이 서우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반면 그리고 자신이 모든 오해를 뒤집어 쓰는 반면 기도하는 남자에서 박혁권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로서의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한때 영화에서 보면요. 장모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보험금이 탐내서요. 그렇다면 죽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서도 원인 제공은 하죠. 이 보험금을 아내에게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그는 교회를 마련합니다. 물론 영화엔 나오지 않지만 아내가 이 돈으로 교회를 마련하자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어느 날 번듯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박혁권은 교회 뒤로 돌아가 구토를 합니다. 사르트르 소설의 주인공 구토에 나오는 로강탱이 바닷가에서 미끌미끌한 조약돌을 만질 때 구역질을 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주님의 말씀도 생각이 났고요. 사르트르의 구토는 진리와 마주했을 때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때문이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영화에서 박혁권은 왜 구토를 했을까요? 자신이 부끄러워 구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설교는 여전히 변함없고 좋은데 교회 건물이 조금 좋아졌다고 몰려드는 교인들에 대한 구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카산드라는 진실을 말해도 누구도 믿지 않는 저주를 받아 괴로워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카산드라의 처지일까요? 박혁권의 처지일까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도 구토하는 목사는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구토하는 교인들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서 소개한 영화 밀양에서처럼 전도연은 마지막 장면에서 자기와 마주선 모습, 즉 거울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자릅니다. 그는 부끄럽지 않게 조약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자신이 되려고 다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묘사하고 있는 것, 전도연의 잘려진 머리카락과 그리고 그것과 함께 땅바닥에 나뒹구는 쓰레기 더미들, 그리고 그것을 비추는 햇빛과 그림자의 명확한 대조들, 그것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희망의 빛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현실을 이겨내는 우리 평화의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